에베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데 바뀌신 거예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나갑니다.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은 이 에베소가 유일하죠.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있죠. 에베소.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이 에베소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쓰게 만든 교회가 있던 곳 에베소. 디모데가 목회했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가장 먼저 나온다는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6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서, 버사, 두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4대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6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에베소가 왜 중요했냐면은 바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 종교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종교 도시죠.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메카도 종교 도시고, 인도에도 종교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가 바로 종교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신.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바로 신 때문에 에베소 주민들만 섬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에베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도시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파가 이게 평범치 않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서 에베소에 오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곳보다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맞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아데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이 아데미와는 다른 신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신이에요. 동명이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은 사냥의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딸로 그렇게 등장하죠. 그 왼쪽에 있는 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시민들이 섬겼던 아데미 신. 생긴 것부터가 다르죠.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은 그냥 신화 속에만 등장하는 신이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신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지금은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만은 역사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세계 문화유산 1호죠.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나 해당되는 그런 규모를 가진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저 사이즈일 겁니다. 2배나 되니까.
자, 그 정도로 이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전 세계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섬기고 그 다음에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데 어디까지 흩어져 갔냐면은 지금의 스페인에서도 이 아데미 신과 연관된 자료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에베소 시민들이 섬기는 작은 신이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 이 터키를 말하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 믿고 있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아데미 여신의 그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와 파산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장소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았을 뿐만 아니라 각 거정에서도 사람의 숫자대로 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이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고 할 정도니 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아데미 여신과 연관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2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21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그냥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마술과 관련된 서적 은 5만에 해당되는 어치의 책들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당시 은 5만 어치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분량의 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만큼 엄청난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승리의 역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그 복음의 승리에 영광된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테러를 당하는 그런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술 관련 서적을 불태워만 때만 해도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는 승리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 본격적인 그런 어떤 영적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술 관련 서적이 막 불태워버리니까 이제 복음으로 승리하면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죠. 진짜 전쟁이 승리됐다. 국을 끓이다 보면은 그 건더기가 밑에 쫙 가라앉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건더기 다 안에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냥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 소동의 뿌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돈과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24절에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보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우리가 지금 아데미를 바라보고서 이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데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장사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큰 주상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이 아데미 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이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이 행해지는 이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이 거래, 이 매매,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다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 아데미 신상 그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 모든 업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장사 망하게 생겼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우상 장사가 이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터키의 그 북쪽 지역의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파견된 그 관리가 와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팔리질 않아요. 고기가 안 팔린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장의 고기들은 대부분 다 우상 제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그 고기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신앙을 가첩하게 된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우상에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를 먹는 것이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고기를 안 사 먹는 거예요. 고기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복음이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됐는지 오늘 본문의 에베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는지 이 우상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을 수 있냐? 이러고 있을 때냐?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 바울이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저렇게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영업이 천하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큰 여신 아데미가 그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러면서 막 소리를 군중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적 갈등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교학적인 용어로 파워 엔카운터라고 그렇게 봅니다. 파워 대결, 그 능력 대결, 엔카운터는 만난다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지금 데메드리오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술서적이 불태워졌다 그래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핵심의 역사죠. 이제 본격적인 역사. 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이 잘못된 제도, 잘못된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개혁시키고 온전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사회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삶의 양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이념에서 우리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그 회심의 역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술서적 불태우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심일 수 있죠.
이것은 소극적인 회심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 생계에 달린 문제, 이 직장이 지금 잃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내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이 복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맞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근데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갈등이다라는 것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가루가 되든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패턴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가루가 되든지 깨지게 되든지.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그 에베소의 그 중심 세력이죠. 바로 아데미에 대한 것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데미를 건드린 거예요. 아데미를 건드리지 못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데미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장황 설명하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러면서 군중들이 외쳐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간 결과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데미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핍박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영국의 그 심각한 제도가 바로 노예제도였죠. 한때 아주 노예제도가 무르익었을 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돼야지. 그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말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래 노예 장소였거든요. 존 뉴턴. 그 존 뉴턴이 회심해가지고 그 작사를 하게 된 겁니다. 노예 장소였었는데 이 존 뉴턴이 말리는 거예요. 윌버포스에게 당신은 국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목회자는 내가 됐으니까. 존 뉴턴 결국 목회자가 됐거든요. 당신은 국회에 남아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십시오. 그 윌버포스가 뭘 했다고요? 당시의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노예제도를 당시에 폐지한다는 건요, 지금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없애는 것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굴러가기 때문에 노예를 없앤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노예제도가 이 차지하는 이 경제적인 분야가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 이 윌버포스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반대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성공했습니다만 이 성공하기까지 무려 40년 넘게나 걸렸다라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미국에까지, 링컨에게까지 가가지고 결국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내면적인 갈등, 그리고 외적인 어떤 핍박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그 사고방식 패턴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지금 그런 갈등을 지금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술서적 불태운 것, 그건 아주 그냥 점잖게 이루어진 것이고, 데메드리오를 위시해가지고 아데미의 이 영적 이 세력과 부딪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어떤 그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더니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뼈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공격이 이미 틀림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황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런 세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등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왜 안 나타나나 했더니 드디어 나타났네. 그럼 그렇지, 나타나야지. 마술스럽 불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반대 세력과의 이 갈등, 이걸 거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6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데메드리오는 종교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무슨 아데미 신을 아주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업방해, 장사방해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데미 신을 섬겼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기 아데미만 섬기면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벌이 때문에 지금 아데미를 섬기는 거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다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 이익이 있고, 여러분 세력이 커지게 되면요, 그 속에는 반드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는 부패와 이 범죄가 다양하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단체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그나마 좀 순수합니다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건 정치계니 문학계니 교육계니 종교계니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저 사람이 하면은 이 단체는 정말로 유토피아가 될까,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정당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은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다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인데 뭘 기대하십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애진혁에. 그건 신앙계나 문학계나 교육계나 정치계나 다 똑같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정말로
제가 금요일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은 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죠. 직장도 일부분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늙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친 게 아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미쳤노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질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자꾸 전쟁을 하고 치고받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데메드리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온유교 신앙인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배 채우는데 거기에 온통 정신을 쫓고 있다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진짜 섬기는 신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도 아데미가 신이 아니고 자기 배 채우는 거, 그게 신인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배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 배 채우는 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배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아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한마디를 뻥 터뜨렸더니 사람들이 선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데미여 아데미여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여기 34절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에 2시간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러기를 그냥 뭐 30초 1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군중이라고 하죠. 군중. 선동되면은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에베소에 있는 그 원형극장입니다. 25,000명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데, 여러분 이 에베소 원형극장이 얼마나 큰지 당대 이만한 크기의 원형극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도 이런 원형극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형극장만을 봐도 이 에베소의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찍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에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끌고 갔다고요? 아리스토가와 가이오. 다행히 여기에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은 어찌 좀 딴 데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린치를 가하려고 그 이 에베소 시민들이 누가 우리 아담의 신을 훼손시키고 있어, 아담의 신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어, 저놈이야 저놈이야. 그 분노를 폭발할 대상을 찾다가 이제 두 사람이 붙들린 거죠. 그래 이 두 사람을 붙들어다가 여기다 딱 세워놓고 막 아담이여 2시간을 막 외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지? 뭐 아담이 그러는데 가만있어 봐. 뭐하러 왔더라 이게. 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지금. 걸음지게를 지고 시장에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이 간다니까. 걸음지게가 뭐예요? 그 똥찌개잖아요. 그 옛날에 인분 가지고 이렇게 걸음 썼잖아요. 똥찌개를 지금 왜 시장을 갑니까? 그냥 가면은 뭐 하니까 남들이 간다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 군중의 위험성이죠. 우리가 민주주의 합니다만은 민주주의 참 좋죠. 다수결로 하니까. 그게 정식이죠. 그런데 거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잘못되면은 이게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금 군중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똑똑한데 무리한테 딱 섞이면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군중의 위험성.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다들 지식을 습득하기가 참 좋죠. 똑똑한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위험성이 있죠. 소위 가짜뉴스. 근데 가짜뉴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바라면은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뭐 전쟁이 붙었죠. 그 사건을 인도 쪽에서 바라보는 해석과 파키스탄 쪽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달라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해석이 결국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세계관이죠.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그 세계관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담의 신앙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그러면서 왔는데 갈수록 뭐하러 왔더라. 그게 바로 아담의 신앙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아담의 신앙이 헛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노예제도의 폐지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을 무신론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데 앞장섰던 세력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물 위에 떠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은 군중을 말합니다. 여인은 교회 혹은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군중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군중이면은 모든 게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중을 따라하는 것, 군중이 오를 때도 있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계를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특별히 영적 전쟁의 치열한 이때에 우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 에베소 여기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왜 한마디 하냐면은 이 알렉산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를 기독교인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죠. 아데미 신과 대적할 만한 그 종교인들 둘은 바로 기독교인과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저 유대인들도 같이 아데미를 공격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우리 유대인들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데미여 그 군중 속에 알렉산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돈벌이 되기 때문에. 돈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유일신 버리고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시끄럽다 그러면서 일 없다 그러면서 아데미 2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네 얘기 들어볼 것도 없다.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35절에 서기장은 에베소의 시장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야 정신 차리라, 이러다가 우리 로마 군대에게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거 이게 지금 불법이다. 아무 죄도 없는 저 아리스토가 가요 지금 붙잡았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냐?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아데미를 향해서 뭐 욕을 했냐? 그런 일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지금 우리가 모임을 나가지는 거, 이거 만약에 로마 당국이 알면 우리 전부 다 처벌받는다. 이 큰일 날 일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에베소 시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실제로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 우리 아셨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파견된 로마 관리가 로마 그 전차경주 모는 사람을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죄도 없는 우리 풀어 석방시켜 달라고. 그 석방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감옥에 가던 그 로마 관리를 살해를 합니다. 죽여요. 그 일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군대에게 명령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전차경주에서 다 몰아넣습니다. 문을 꽉꽉 닫고 죄도 없는 사람 7,000명을 대량 학살합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로마는요, 이 공공질서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아주 그 관심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 시장이 책임 있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난다, 빨리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 뿔뿔이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는 풀려나게 되고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에베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의 진정한 통치자는 아데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에베소 시장을 통하여 이 무리들을 집으로 가라. 뭐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물론 이 서기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영광 돌리지만 사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에베소를 아데미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